로마서 1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가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에 관한 주제죠. 구원을 얻는 것은 행위나 율법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제 믿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실천편이 12장에서 16장까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주제를, 믿음과 실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는 그 단어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Therefore.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믿음을 강조했는데 믿는 자는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순종의 내용은 무엇인지 이제 그걸 설명해 주는 단어가 이제 그러므로 이후에 나오는 12장부터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제 그것을 연결해 주는 첫 접속사가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이 12장부터의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열매가 뭐냐 하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생기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이후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계명을 지키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실수가 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율법을 지킨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제껴두고 율법만 지키려고 한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제쳐두고 율법만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율법은 너희는 죄인이다. 예수님께 가서 구원을 받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순서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내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을 내가 스스로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치명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구원을 이해하려면 제가 율법을 주신 시점을 잘 보아야 된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율법을 주시고 너희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주겠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요, 지킬 수도 없어요. 애굽에 종노릇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로 왕의 율법을 지켜야만 했던 것이죠.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르면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걸 믿음으로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문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들이 죽지 않은 것은 그들의 죽음을 어린 양이 대신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피와 그 죽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홍해를 건넜죠. 50일째 되던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고 주신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가지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야.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 믿음의 열매가 바로 율법을 지키는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 율법을 지키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는데,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을 보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믿음만 있고 행위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믿음은 없고 행위만 있었는데 신약교회 성도들은 믿음은 있지만 행위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문제예요. 야고보서에서는 이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지장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믿음 없는 행함도 문제지만 행함 없는 믿음도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참된 신앙은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가 함께 살아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이 단어가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를 묶어주는 중요한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며 사십시오, 이 뜻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없고 12장에서 16장만 있다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있고 12장부터 16장은 없는 것을 지식적인 믿음,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도 있고 12장에서 16장도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행위를 열매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증거와 열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와 열매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킨 율법의 순종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키는 율법의 순종에는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과 아들의 차이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순종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 이유는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서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또한 율법을 지킨 동기들을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심판. 종이기 때문에,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섬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어떤 보상,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동기와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존중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자주 꾸짖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제 이 구약의 성도들과 달리 신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다른 차원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이제 섬기게 됩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변화된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온전하신 뜻을 순종하고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로마서 5장 5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바 되매니.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아주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 넘치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게 되고 아바 아버지라고 친밀한 그 관계 속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새로운 마음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열매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사랑해서 섬기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주인이 두려워서 일하고 매 맞을까 봐 순종합니다. 시켜서 일하고 보상이나 품삯 때문에 일하고 계산적으로 일하고 섬깁니다. 종의 섬김과 순종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기계적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다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 그것이 자녀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과 희생도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일합니다. 아버지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감사와 감격으로 아버지를 순종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주신 그 많은 축복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기 때문에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사랑, 존중,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마음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증거이고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증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1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몸을 드리라 이 구절이 이제 16장까지 순종의 삶,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는 행위에 매우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구절입니다. 이 몸을 드리라 이 구절을 잘 이해하면 내 몸을 드리는 이제 순종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제 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몸을 드리라는 구절을 이렇게 묵상할 때 요한복음 21장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셨죠.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싫어하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나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하고 고백한다면, 또 벽에다가 내 이름을 페인트로 적고서 사랑한다라고 하면 아마 굉장히 죽을 맛일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것이 감동을 주는 거지, 내가 모르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창피하고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 또 길 가는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죠. 그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한다, 그 뜻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으신 거죠. 오늘 본문에 너의 몸을 나에게 달라라는 말씀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나는 너에게 내 몸을 다 내어주었는데 너도 나에게 너의 몸을 내어줄 수 있겠니? 이 뜻입니다. 이거는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몽땅 다 내어준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길거리에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의 몸을 나에게 주시오, 이거는 종합검진을 받아봐야 될 사람이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죽여서 나를 살리신 그분만이 너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니? 너도 나를 위해서 몸을 내어줄 수 있니?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또 당당하게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희생한 남편만이 아내에게 당신의 몸을 전부 나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당신 나 사랑해 하고 물었다면 그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사랑의 고백이죠.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은요, 나는 내 몸을 너희에게 이미 다 내어주었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의 차례야. 나를 위해서 이제 너의 몸도 내어줄 수 있겠니?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죠. 이 12장부터 16장까지 우리의 몸으로 실천해야 될 많은 계명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몸을 나에게 다 내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내 몸을 순종의 삶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으로 내어드리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구약의 유대인들은 종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억지로, 두려움으로, 보상을 기대함으로 지켰다면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감사하고 자원에서 기쁨으로 내 몸을 내어드리며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